왕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하루의 시작, 한 주의 시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시는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선 초막절 행사가 나오지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 하나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있었던, 해외에 있었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물과 또 양식들을 허락하신 것들을 기념하며, 특별히 여기에 또 다른 예식들이 있었는데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거기서 물을 기르와서 제단에 붓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하였습니다. 특별히 일곱째 날에는 7번 이렇게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목마를 때 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정말 가뭄이 자주 있고 물이 귀한데 하나님께서 물을 풍족하게 주셔서 또 우리의 삶들을 윤택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과 마음들이 담긴 또 행사기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또 그런 것을 기억하는 행사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간언하지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4절입니다.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그 사역을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좀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큰형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려거든, 드러내려거든, 아니 오병이의 기적과 그 밖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행한다면 얼마나 광고 효과도 되고 선전도 되고 당신이 하려는 일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이 기회를 왜 놓치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희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내가 더 크고 빠르게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또한 저희들이 자꾸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하다고 해서,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이때다 하고 드러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아는 지혜를 갖고 계셨습니다. 분별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과 그때에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대에, 그때에 맞춰서 살아가시고 사역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깝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 딸만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광고 효과가 좋습니까? 해당장의 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고 그 사람은 마을에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딸만 고쳐도 그 이름이 확 드러날 텐데, 그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기다려주시고 드러내주시고 그 수치와 그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시느라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은밀하게 몇 사람만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고치실 때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자매들, 남매들이었는데 그들의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에도 이상하게 일부러 더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늦추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혹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하는 마음은 마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빨리 성장하고 빨리 대학 가고 빨리 직장 구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것을 바라는, 혹시 인간적인 마음은 우리 가운데 또 누군가를 향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 카이로스라고도 하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에 이루고 행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너무 빠른 성공, 너무 빠른 성취는, 너무 빠른 유명함은 더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급할 때가 많지요. 저희 삶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에서 행사가 이렇게 7번 마지막 날에 그렇게 붓는 의식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그런 요청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고 기다리셨지만 또 몰래 올라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논란의 중심에 피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또 한자리에 서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초막절 마지막 행사 때에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6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의식의 마지막에 반석에서 물을 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을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그 의식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물을 바라고 있는 이때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 인생이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이 말씀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모두를 향한 외침이고 구원의 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늘 갈망과 목마름을 가진 존재입니다. 너희가 영혼에 목마르냐, 관계에 목마르냐, 성공에 목마르냐, 너희가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목마르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하겠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떡으로 너희는 만나를 먹었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왔다. 나를 먹어라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또 우리 안에 그 물이 예수님의 그 마중물을 마심으로 통해서 믿는 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다윗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사역과 마음들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볼 수고 사용의 됨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라는 걸 배워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는데 너희는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너에게 가장 큰 하늘의 보화를 가장 큰 너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다. 문이 될 것이다. 나에게 와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희 배에서 내가 생수의 강에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에스겔서에서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생수는 성전을 가득 채워가는 생수죠. 처음에는 발목에서 점점 해서 수용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물이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고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바위가 내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바위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이지 않으니 끄떡하지 않으니 하나님 이 바위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위만 없으면 내가 가겠나이다. 이 바위만 없으면 내가 어떻게든 앞으로 갈 텐데 이 바위 때문에 내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바위만을 갖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배가 또 우리가 갈 때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주변이 모두가 물이 수면이 상승한다면 이 바위도 그 바다 밑에 성령의 충만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바위는 내 앞에 큰 산더미처럼 같던 그 바위가 점점 작아져서 나는 그냥 그 물 위에서 떠서 지나가면 되는 거죠. 이 바위는 그 밑에서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감옥에서도 그는 태장과 형장을 맞고 내일이면 죽을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옥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이 또 임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한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을, 장애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 콸콸콸콸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을, 그 십자가의 영광의 부활을 또한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날 모두에게 있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믿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문제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믿음은 비록 부족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에서 끝없는 성령의 맑은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